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음행의 죄를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도이면서 창녀에게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뭐 어때서? 이미 내 영은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즐기는 게 무슨 잘못이야?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영뿐 아니라 몸으로 하는 행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언급한 후에 그들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니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영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제 나의 육체는 개같이 살아도 음란하게 살아도 하여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들은 심지어 창녀에게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과 몸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 즉 도덕적인 방임이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20절의 말씀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13절 전반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 슬로건은 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보여줍니다. 음식이나 배와 같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으며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패하실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몸과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줍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곧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제 우리의 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행위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예배의 연장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킨 것처럼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몸도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만 임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몸이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짓는 죄는 모두가 다 이웃을 상대로 짓는 죄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남의 돈을 띄어먹고 거짓된 추를 사용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몸에 짓는 죄는 음란의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몸이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닌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죄 중에 음란의 죄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전을 음란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궁극적으로 누가 쳐내버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바울은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기에서 피하다라는 단어가 도망가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준수한 외모로 인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하고 요셉을 유혹하여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에게 왜 당신이 나를 유혹하면 안 되는 30가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고 나는 가정 총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분명히 유혹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방법은 유혹의 장소에서 무작정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음란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음란의 장소, 죄악의 장소에서 무작정 도망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음란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보이는 유혹들이 가득합니다. 성적인 유혹 컨텐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게임, 엔터테이너, 프로그램 등 물밀듯 홍수와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노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환경에 노출되는 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자성어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인간이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개진다는 것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옷에 담배 냄새가 배어버립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성적인 범죄를 행동으로는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인 것을 즐기고는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는 책, 우리가 보는 인터넷, 우리가 보는 TV쇼,
우리가 보는 드라마, 우리가 듣는 음악, 심지어 우리가 돈 내고 보는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성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성적인 죄를 높이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책을 우리가 읽고 그런 인터넷을 보고 그런 TV쇼를 보고 그런 드라마를 보고 그런 음악을 듣고 심지어 돈을 내고 영화를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런 행동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돈을 내고 당신들이 우리 앞에서 행하는 그런 짓을 읽고 보고 듣고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즐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음행의 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음행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넘어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즐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생각에 그런 것들에 노출된다면 나도 모르게 음행은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십시오. 불륜의 불륜, 삼각관계, 동성연애, 결혼한 사람이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옛 예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가슴에 짜릿함을 느낀다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충분히 그런 죄를 저지르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의 눈을 매스컴과 미디어로부터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음행의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과 장소에 있다면 요셉처럼 그 자리를 도망쳐야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음행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음행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장소에서 당장 도망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